어떤 거지가요, 예, 이 빈 깡통을 가지고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깡통 가지고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뻥뻥 차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 혼자 사는 세상이냐고, 좀 조용히 하고 좀 다니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거지가 뭐라고 말할게요. 거지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가고서 이제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있는 모자를 벗어다가 거꾸로 이제 바닥에 놓고 딱 이제 적선을 이렇게 받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한 푼, 두 푼, 뭐 누군가 또 지폐도 또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게 모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물었대요. 아니, 한 달 전에는 그 모자가 이게 하나였는데 왜 오늘은 두 개냐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또 하는 말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체인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도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자유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종들에게, 사환 혹은 하인들을 가리키죠. 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당시 종들이 이 주인에게 아무런 뭐 잘못도 없는데 그야말로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배를 맞고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매맞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샘플로 모델로 삼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조금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죄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궁수가요, 활과 화살 가지고 당겼습니다. 발을 당겨서 그 관역을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래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부합하고 지켜야 되는데 옆으로 새 나가서 빗나간 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 그걸 따먹은 이후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고요. 그 죄가 지금도 이 전이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죄가 이렇게 퍼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소극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여러 유대 이제 종교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요. 또 기도할 때요. 혼자 골방에서 단독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휘장터에서 화려한 미사역을 써가면서 유창하게 쫙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기도 참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로 아주 충만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내 보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세네파라고 유대 3대 종파 중에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세속에 빠져서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어디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몇 명? 그 당시에 4천여 명이에요. 집단 생활하면서 이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면 뭔가 이것도 또 어떤 경건 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결혼도 거부합니다. 금욕하고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막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분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죄가 웬 말이냐? 죄를 부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우리 이제 동양에도 그렇지만 서양의 17, 18세기 이후로요. 그 땅에 계몽주의라고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이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서 이 문화를 이제 개발하는 그러한 사상인데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니체라고 들어봤죠? 철학자 니체라든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와 가능성과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버리고 죄를 강조하면서 신의 노예로 왜 삼느냐 기독교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초인이라는 거 초인을 만들어가지고서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극대화시켜서 어디까지요? 신의 경지까지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곧 신이다. 죄성을 부인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 가지 수행과 참선과 금욕을 합니다. 여러분 조계 종정을 지냈던 누구죠? 성철 그렇죠. 성철 집사님 확 금방 나오시는군요. 성철 스님이에요. 29살 때 처자식을 다 버리고요. 출가했습니다. 불가에 입문합니다. 그리고는 저 어디요? 대구에 있는 팔공산 파계사라고 하는 거기에 성전암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수행을 하는데요. 장좌불화 무슨 뜻입니까? 장좌 오래 앉아서 불화 눕지 않는다. 평소에도 눕지 않을 뿐더러 앉아서 수행하시고요. 또 잠을 주무실 때도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과거에 수행하실 때 주무실 때 이렇게 어떻게 장좌는 하셨는데 불화는 못 하셨다고. 이분의 성철 스님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 10년 동안 장주와 불과. 이야, 저는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하루도 누워서 잠을 자야죠. 10년 동안 장주와 불와. 예, 참 그 어떤 그 수행을 본받을 만 하죠. 이 정도, 그 정도면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81세에 열반에 들 때, 입적하실 때에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여러분, 수미산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상의 산인데, 세상 중심에 솟아있는 있는 상상 속의 산,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입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장주와 불화, 온갖 수행을 했건만 마지막에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내가 지옥으로 이제 가는구나.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고 정말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온갖 수행과 참선과 또한 금욕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하려고, 이겨보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만,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이 죄성을 인정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길을 깨달아서 그제부터 나는 자유다,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방법,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속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별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요즘에 핸드폰에도 성경 앱이 있지만 자기 성경, 자기 성경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준비해서 중요한 말씀들은 밑줄 지시고 한번 깊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하나의 죽은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생생하게 숨쉬는, 운동하고 이벤트인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 지금 누가 주인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십자가. 그 당시의 사형틀입니다. 죄인에게 못 박는 사형틀이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마지막에 죽음까지 다 날 대신해서 주님이 그 몸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걸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요. 대속물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신 분 아십니까? 차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처참한 장면이죠.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서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는데요. 그 채찍의 끝에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 금속을 붙여가지고서 그 채찍을 후려치면요, 이 살이 찢겨져 가고 때로 살점이 떨어져 나와. 그걸 수없이 맞았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요, 그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 옷 가지고서 십자가에 그날 아침 9시에 달렸어요.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세상에 캄캄하였더라. 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요. 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선혈이 막 낭자 했겠죠. 그냥 어떤 이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멜로가 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호흡이 곤란해서 질식사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도 이제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쓸개탄 칩으로 그 신 포도주죠. 그거 마시면 고통을 경감하게 된답니다. 그걸 줬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이 고통, 최악의 이 어떤 절정의 고통을 몸도 다 경험하시고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요, 죽은 그 몸을 거기다 대고 이제 창을 허리에 찔렀어요. 그랬더니만 분명히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에 찔리셔서 거기에 온갖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니까 그 순간에요, 뭔가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누구의 눈물이죠? 한 방울의 눈물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팍 튀기죠. 누구의 눈물?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완전히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슬픈 그 마음이 거기에 다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로마 병정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가까이 좀 다가섰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가? 그랬더니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로마 병정이 아닌 거예요. 누구죠?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는 거예요.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렇게 맞아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요. 왜?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are free.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간혹가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집사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 집사님 어때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 모르겠습니까? 둘 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자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만 날 대해주는가?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불평 원망하고 주저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우리와의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너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라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요? 바로 복음은 우리 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성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대성물이 아니면, 희생 제물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과거의 죄, 여러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예. 이걸 이제 원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때로 이렇게 이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예수 믿지만 늘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생활 중에서 짓는 여러 가지 소소한 실수, 허물 이런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고백하고 참회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우리는 자유예요. 예.
I am free.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매일같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죠? 그 중에요, 통계해 보니까 618만 명이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중독이요? 얘기해 보시죠. 네, 그렇죠. 알코올 중독, 4대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네, 4대 중독인데. 여러분, 4대 중독뿐 아니라 게임 중독. 심지어요, 요즘에 음식 중독도 심각해요. 너무 맛있잖아, 이게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에. 과식하고 막 비만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중독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만두기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니라 이건 어둠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라고요. 사탄의 영이라고요. 그걸 묶어서요, 그냥 꼼짝없다게 그 안에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유를 크게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본성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오늘도 몸부림을 칩니다만 십자가에서 대성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자유를 여러분 결단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 I am free.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